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윤회와 연결된 개념으로서 소위 고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회와 업과 고는 연결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윤회를 살펴보려면 업도 살펴봐야 되고 고의 의미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윤회와 고성자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불교의 핵심 교리인 연기법의 논리적 기결은 삼법인으로서 무상고무화가 그 사물의 실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성제도 마찬가지로 연기법을 인간의 그 삶과 연결시켜서 설명한 것이죠. 일체의 존재에 실체가 없고 삶이 괴로움이라고 하니까 세계적인 학자들 중에도 불교를 염세주의와 허무주의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불교는 무아를 주장함으로써 누구라는 것이 없는데 누가 윤회를 한다는 말인가 하고 역시 또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불교가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불교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은 소유와 무소유의 경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스님께서 그 무소유라는 책도 시수해가지고 굉장히 무소유가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사실 무소유를 있어야 정말 모든 것을 재물이고 명예고 모든 걸 다 털어버린다면 무소유로서 자유롭겠지만은 우리 제가자들이 무소유를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무소유를 말하므로 제가자가 그 가르침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대량의 자본을 투입하는 국가 산업 발전이나 과학기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들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오해가 있는데 이걸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번에 강의할 것은 고성제입니다. 그리고 무아윤회는 지난번에 강의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는 부처님이 설한 고의 참뜻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연기법과 삼법인 이치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경전이나 논서 해석은 시대마다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뛰어나고 진리에 가까운 해설을 하더라도 연기법에 어긋나면 그것은 불교 교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기법은 불교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다 들어서 아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도 있다.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도 생긴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없다. 소위 독립된 존재라는 건 없다는 뜻이죠. 연기법은 모든 것이 서로가 서로의 원인이자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조건 없이 생겨나거나 소멸하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근원이 되는 제일 원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보통 그 서양 철학에서는 유신론 한 사람들은 주장한 사람들은 신이 제일 원인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신을 과학적 대상으로 삼을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이나 철학에서는 물질이 제일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자가 있고 그다음에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정신이 모든 것이 근원이라고 그러는 소위 관념론자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 물질, 이원론으로서 정신과 물질 둘 다가 모든 것이 근원이라 그러는 이러한 실체론이 있습니다. 근데 불교는 이 모든 걸 부정합니다. 원래 제일 원인이라는 게 없으니까 물질이 모든 것이 근원이라는 말도 잘못된 것이고 정신이 모든 것이 근원이라는 말도 잘못된 것이고 정신, 물질 두 가지가 근원이라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신도 물론 모든 것이 근원일 수 없습니다. 제일 원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교가 굉장히 독특한 종교인 거죠. 옳고 그런 것은 또 별 문제를 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확실히 이해를 해야 윤회 문제도 무아윤회 문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호 의존성과 인과가 바로 연기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끼리 연결됐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저것이 있기 때문에 있고 저것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인과가 있고 인이 있으면서 과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사물을 이것과 저것을 딱 둘로 나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는 하나. 이게 바로 연기법의 핵심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풀어보면 3법이 되는데 일체 사물에 실체가 없으니까 무자성이죠. 자성이라는 것은 다른 것과 관계없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그것만의 독자적 성질이니까 실체가 없으니까 자성이 없을 거죠. 자성이 없다는 말을 초기 불교에서는 무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자성이 없다는 뜻에서 제법 무아라고 했습니다. 실체가 없다. 그 다음에 대승불교에서는 그거를 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사물은 이것과 저것이 서로 의존하기 때문에 서로 끝없이 영향을 주고받겠죠. 영향을 주고받으면 사물은 끝없이 변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것은 그것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뜻에서 재행무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상호 의존성으로부터 무상, 무아의 이치를 알 수 있는데 왜 고라 그러는가? 고는 이걸로서는 우리가 알 수 없죠. 그죠? 그러니까 초기 불교에서 실체가 없어서 공이라 부르는 것도 좋고 끊임없이 변하니까 무상이라는 건 좋은데 그게 왜 공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따져보지 않으면 염세주의라고 불러도 할 수 없겠네요. 재행무상은 아직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모든 게 변한다는 것은. 재행무상을 그저 사물이 변화라고 본다면 불교만 재행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기법을 모르고 선정산매에 들지 않더라도 세상사 돌아가는 것을 잘 살펴보면 세상의 에는 변화가 세상의 근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를 설명한다고 하는 유계현 중 하나가 바로 주역인데 주역의 이름을 역이라고 붙인 것은 바로 역이 바뀔 역자가 들어간 것이죠. 그것도 중국 고대 성인들이 변화가 세상사 돌아가는 이치라고 보았기 때문에 책 이름을 역경 또는 주역이라고 부른 거죠. 사람에게는 젊음과 사랑, 권력과 재산 등 행복한 상태가 영원히 변치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비친 달의 아름다움에 반해 달을 건지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어린아이의 노력이 헛될 수밖에 없듯이 사실 무상하게 말했는데 그 무상한 것에 집착하는 인간의 욕망도 헛될 수밖에 없죠. 그것을 모르고 무상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괴로움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망과 죄의 무상을 이렇게만 설명하고 여기서 끝난다면 삼법인의 참뜻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도 없고 불교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 보충 설명이 없다면 불교가 염세적이라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좋은 걸 영원히 갖고 싶은데 그걸 가질 수 없으니까 괴롭다 그런다면 누구나 다 그런데 너만 괴롭냐? 너는 염세주의다. 이런 말 해도 되죠. 실제로 주역을 경조로 삼는 유학자들도 그 다음에 그리스 철학자 힐라크레이터스도 재행무상을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재행무상 때문에 삶이 괴로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역은 변화가 세상사의 기본이라고 해서 삶이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화를 수행의 지침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처지가 좋을 때는 반드시 세상은 변하게 마련이니까 이 처지가 나빠질 때를 대비해서 권력과 재물이 있을 때 덕을 베풀고 재물을 낭비하고 하지 말고 저축에 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지가 나쁠 때는 지금 비록 처지가 나쁘지만 세상사가 바뀌어서 다시 처지가 좋게 될 때가 올 때니까 그런 기회가 올 때니까 그 기회를 잡으려면 네가 그 잡을 실력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 처지가 나쁠 때는 공부하고 실력을 기르라.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죠. 여기서 고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상하니 삶이 고라간다면 무상해서 삶이 고라가는 이런 가르침은 주역보다 못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는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한번 고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보통 고를 삼고, 팔고, 사고 이런 말을 하는데 팔고라는 것은 뭐냐면 생로병사의 사고에다가 구부득고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지만은 구하지 못하니까 괴롭다. 애 벌리고 사랑하는 것과 결국은 이별해야 되니까 그것도 괴로운 거다. 뭐 그것도 고겠죠. 원증해고 내가 싫어하고 하는 것과는
떨어져 있고 싶은데 원수나 싫어하는 것과 언제 다시 만나야 되니까 그것도 고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오치원고입니다. 제가 강의에서 오치원이라는 건 뭐죠? 우리 생명 자체가 오치원이죠. 생명 자체가 고라라니까 이건 언뜻 생각하면은 그 염세주의 같이 보이겠네요. 그래서 삼고란 뭐냐면 고고, 괴고, 행고인데 고고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고를 말합니다. 괴고란 것은 내가 영원하기 갖기를 원하는데 내가 갖고 있기를 원하는 것이 결국은 변함으로 재행무상으로 인해서 변해가지고 좋은 것과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괴고라고 합니다. 행고는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은 그 오온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거기에 집착한 데서 오는 결함이다 해서 오치원고가 마찬가지입니다. 오온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함으로서 그 오치원고거든요. 근데 삶에는 여러 가지 결함인 것도 사실이고 좋아하는 것이 영원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괴로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삶이 괴로움이라 한다면 그러한 태도는 염세주의라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그거는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역이 뭐냐고 말하는 건 뭐냐면은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람이 마음가짐과 처신을 바르게 해라. 어떻게 하냐?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처지가 나쁘게 될지 하더라도 상황은 변하게 마련이 기회가 올 때 놓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미래를 준비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좋은 기회를 잡아서 득세하고 일이 순조롭게 잘 지을 때는 항상 그런 것이 아니니까 변할 때를 대비해서 저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하고 덕을 베풀라고 합니다. 주역이 훨씬 더 훌륭한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주역은 이 가르친 대로 살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역은 사물의 변화를 고의 근원으로 보지 않고서도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를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가르침인데 이 가르침을 따른 사람의 삶의 자세를 하나 알아볼 텐데 수많은 유학자 중에서 누구를 뽑아야 될까요? 벼슬도 못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최근담의 저자 홍자성입니다. 홍자성은 벼슬도 못하고 그저 평범하게 살던 사람인데 이름만 했습니다. 하늘이 내 몸을 수고롭게 하면 나는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이를 보충하고 하늘이 내 처지를 공공하게 하면 나는 내 도를 높여 이를 트이게 할 것이다. 아주 훌륭한 태도죠.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면 세상에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괴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불교는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하면서 일체계고라고 하는지 그것은 바로 고의 참된 의미는 아까 설명드린 고고나 괴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치원고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행고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긴 하죠. 부처님은 고통이 있다고 말하면서 삶의 행복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안구따라 니까에 행복의 목록이 있습니다. 뭐라 하냐면 가정생활에서의 행복과 출가의 행복, 감각적 쾌락의 행복과 또 그릇된 욕망을 자제하는 것에 따른 행복, 그 다음에 집착하는 행복과 또 집착을 여는 행복, 육체적 행복과 정신적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행복은 다 고락을 했어요. 근데 부처님은 사실은 삶을 그렇게 걸식을 하면서 괴롭게 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안구 따르니까 보면 이런 말도 납니다. 남편은 아내한테 장신구를 사줘라. 가정생활을 아주 즐겁게 잘 지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모든 게 고다 그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선정의 무억에 이르 순수한 정신적 경지마저 고라 그랬습니다. 선정은 그 단어가 갖는 의미상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면서 또 잡스럽지 않은 행복으로 기술되기도 하는 경지인데 그것도 고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맞지만 니까야 140번째 다투 비반가 개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공무변치에서 정화되고 더러움이 없는 평온함에 집중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더라도 그것은 정신이 만들어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서 더러움이란 말은 번뇌를 말하는 거죠. 그다음에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에서 정화되고 번뇌 없는 평온함에 집중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더라도 그것과 조화를 이루도록 마음을 개발시킨다 하더라도 그건 역시 정신이 만들어내고 진행한다. 자, 마음이 깨끗해지고 번뇌가 없고 평온하고 그런데 그것도 정신이 만들어내고 지나지 않으니까 고라 그랬습니다. 적어도 비상 비비상처는 요가 수행에서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얻는 행복은 정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면서 부처님은 요가 스승의 곁을 떠납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은 자방경 그 지식경의 이런 말을 합니다. 삼수가 다 고다. 삼수란 말은 세 가지 느낌인데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 않은 느낌 모두가 고라면 부처님 말씀하시는 고는 단순한 괴로움이라고 할 수 없죠. 그럼 뭐가 고냐? 부처님은 바로 우리가 어떤 매트릭스에 갇혀서 꿈꾸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영화 매트릭스에서 매트릭스는 인공지능이 만든 가상세계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가진 기계들이 인간을 사육해서 인간의 생체 에너지를 뽑아 쓰려고 이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매트릭스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끼는 건 모두가 사실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조작된 겁니다. 사람들이 오감을 통해 보고 듣고 맛보는 것과 같은 감각적 느낌이라는 것은 사실 다 이 매트릭스 안에서 컴퓨터가 사람의 두뇌를 통제해서 그렇게 느끼도록 조작한 겁니다. 어차피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것은 뇌에서 느끼는 전기 신호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계는 현실과 똑같은 상황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서 그것에 접속한 상태로 사람들이 살아가도록 만든 것이죠. 그게 매트릭스입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에는 로봇의 생체 에너지를 뺏기고 죽어가지만 그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 안에 사는 사람들은 매트릭스가 실제 않은 현실을 착각하면서 거기서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가 사실은 매트릭스라면 우리 삶을 가리켜서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이 염세주의자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어떤 심리학자의 말을 하나 들어보죠. 우리가 매트릭스에 갇힌 존재라고 말하는 사람 중 하나가 미국 정신과 의사인 칼 매닝거입니다. 이 사람은 좀 오래전 사람이긴 합니다만 지금부터 한 40, 50년 전에는 정신분석의로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칼 매닝거는 수천 명이 넘는 사람들과 정신적인 문제로 상담을 하고 나서 사람이 스스로는 자유의지에 따라 의식적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무의식이 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자기가 그 상담한 사람들을 놓고 들어보니까 이 사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칼 매닝거는 자신이 쓴 책의 첫머리에 다음과 같은 운하를 소개합니다. 사실 이 우화는 유명해서 칼 매닝거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도 이 우화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리소설가로 유명한 아가사 크리스티도 자기 그 소설에서 이 우화를 인용하는데 지금 칼 매닝거가 쓴 책에 나오는 얘기를 그대로 제가 전하겠습니다. 바그다드의 교회에 사는 한 장자가 노예에게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신의 발을 들자마자 바로 죽음의 신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신을 만나자 놀란 나머지 이 노예는 하던 일을 다 팽개치고 주인한테 데려와서 자초지종을 말한 후 한마디 덧붙입니다. 주인님, 저는 지금 죽음의 신을 피해 사가라로 떠날 생각입니다. 지금 출발하면 오늘 저녁에 해질 무렵엔 아마 사가라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하니까 주인이 그래, 너는 빨리 지금 준비해서 사가로 떠나라. 지금 출발하면 네 말대로 오늘 저녁 해질 무렵엔 거기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하고 나서는 주인은 굉장히 크게 노했습니다. 왜 노했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라는 자가 약속을 다 어기다니 내 집안 사람들을 적어도 바그다드에서는 잡아가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거기서 너를 잡으려고 하다니 너는 지금 바로 사가라로 떠나라. 내 말대로 오늘 저녁 해질 무렵까지는 거기에 도착할 수 있을 거야. 이 말을 마치고 주인은 즉시 천상으로 올라가서 죽음의 신을 만났습니다.
주인이 따지자 이번엔 신이 외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놀란 건 나야. 나는 오늘 해가 지면 그들을 사가라 잡기로 되어 있었는데 낮에 바그다드에서 그를 만났으니 얼마나 놀랐겠어. 비켜 바빠 하면서 이 죽음의 신이 빨리 사가라로 떠나고 있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자기가 사물을 바르게 판단해서 살 길을 찾아서 사가라로 떠난 것으로 알지만 사실 노예는 무의식시키는 대로 자동 인형처럼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말하자면 노예는 자신은 통째로 컴퓨터이고 하나의 로봇에 불과했죠. 그리고 로봇이 그렇게 로봇에 불과한 노예로 하여금 로봇처럼 행동하도록 만든 것은 노예의 무의식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업이죠. 이 우화는 불교가 중생들의 삶에 관해 이야기한 내용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설법하던 시절부터 사람에게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작용하는 심층 의식이 있음을 알고 사람이 행한 말과 행동이나 마음먹었던 것이 업으로서 이 심층 의식 가운데 저장되어 있다고 보아왔습니다. 그 불교 심리학을 할 수 있는 유식학에서는 이미 1500년 전부터 이 심층 의식을 아리아식이라고 불렀고 이 세상은 아리아식이 조작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식 불교 수행자들은 깊은 명상 속에서 얻은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조작한 세계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조작한 세계는 뭐죠? 매트리스죠. 조작했으니까. 물론 부처님도 같은 뜻을 설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식 불교 사람들이 부처님이 설법에 바탕을 두지 않고 그 유식 불교의 이론을 전개한 것은 아니고 쌍유니까야 22품에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유의로 조작해내기 때문에 행위라고 한다. 유의는 바로 우리가 말하는 현상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작해냈으니까 그게 바로 매트리스와 다를 바 없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고의 의미는 자명해지네요. 매트리스 밖에서 사는 사람이 볼 때, 다시 말해서 그런 식의 업의 작용에 의해서 끌리지 않는 사람이 볼 때 매트리스 안에서 그것이 현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란 딱하게 그지없는 것일 겁니다. 그 삶이 아무리 기쁨을 느낀다 한들 그 기쁨이랄 수 없고 슬픔과 고통을 느낀다 해도 그것도 역시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리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매트리스 속에서 즐거움 또는 슬픔이나 고통을 느낀다 해도 그것은 사람이 고기를 얻기 위해서 기르는 가축들이 우리 안에서 느끼는 느낌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자, 매트리스 안의 사람들에게는 물론 그런 느낌이 소중하겠지만 매트리스 밖에서 사는 사람이 볼 때 그런 느낌이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축이 지금 조금 있다가 주인한테 고기도 주고 털도 주고 할 건데 그걸 모르고 즐겁게 살아간다고 할 때 밖에서 보는 사람이 그 가축을 보고 너 참 즐겁겠다 그러겠습니까? 저는 고통스럽겠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매트리스 밖에 사는 사람이 매트리스 안에서 사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매트리스 안의 삶에 관해 얘기한다면 매트리스 안의 삶을 가리켜서 골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방법이 있다면 매트리스에서 벗어나라고 권하고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매트리스 밖에서 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비로운 행동일 겁니다. 바로 그 가르침이야말로 자비에서 우러나온 지혜의 말씀일 겁니다. 그래서 매트리스에 갇힌 삶이 바로 윤회입니다. 윤회라는 건 딴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업이 만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따라간 삶이죠. 났다 죽었다 하면서 그 매트리스에 갇힌 삶이 바로 윤회고 윤회한 삶이 고통 중 가장 근원적인 고통이라는 것이 그 부처의 말씀입니다. 그 고통을 보통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이 삶이 고라는 가르침을 가르쳐서 성스러운 가르침이라고 해서 고성제를 하는 겁니다. 부처님의 설법을 들어보죠. 가죽을 입게 삼 수행성들이여 무명에 덮인 중생들은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함으로 그 최초의 시작을 알 수가 없다. 커다란 바다가 마르고 닳아서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속박되어 유전하고 윤회하는 중생들에게 괴로움의 종식이 있다고 나는 설하지 않는다. 가죽끈에 묶인 개가 경관 막대나 기둥에 묶여 거기에 감겨 돌듯 그릇된 견해에 묶여 태어남, 늙음, 죽음, 슬픔, 비탄, 고통, 근심,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즉 우리는 매트리스에 갇혀서 거기서
즐거워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데 그 전체가 고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유식불교 수행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사는 삶이란 바로 업이 만든 매트리스에 갇힌 삶이고 갇힌 줄 모르면 그런 삶을 끝없이 반복하니까 그게 바로 윤회입니다. 그래서 윤회한 그 삶을 가리켜서 고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즐겁다 하더라도. 그 매트리스에서 벗어난 삶은 뭐냐? 그것은 불교에서 많이 말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마침 경호 스님과 만공 스님 사이에 있었다는 일화가 돌아다니니까 그 일화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경호선사와 만공선사는 사제지간입니다. 평소에 스승은 제자에게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비가 많이 내리다 그친 어느 날 이 경호스님과 만공스님이라는 두 스승과 제자가 개울을 건너게 되었는데 개울가에는 마침 한 아름다운 여인이 불어난 물 때문에 개울을 건너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자 경호선사가 그냥 등을 턱 내밀어서 여인을 등에 업고 그냥 길을 건넜습니다. 그걸 보자 만공스님은 속으로 굉장히 마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울을 건넌 후 줄곧 마땅치 못한 표정을 짓던 만공스님이 얼마쯤 지나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아까 그 개울가에서 젊은 여인을 업었던 것은 계율을 깨트린 것이 아니던가 했더니 경호선사가 대답했습니다. 허허 그놈, 나는 아까 그 처녀를 개울가에 이미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아직도 그 아가씨를 업고 있다는 말이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업이거든요. 이게 쭉 따라다니는 거예요, 나를. 만공스님한테. 근데 경호선사는 처녀를 내려놓자마자 다 끝났어요. 자유롭죠. 그러니까 경호선사의 마음이라면 정말 절대 자유를 누리는 삶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집착에서 벗어난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릇된 견해에서 벗어나 사물의 참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바르게 살고 바르게 사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꼭 사물의 진실을 보기 위해서 좌선을 하고 삼매에 들어가라 합니다. 그래서 그릇된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사람들은 가죽끈에 무인 개처럼 계속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부처님이 그 깨달은 그 삶의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회에서의 고통에서 벗어나도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교 윤리의 바탕입니다. 업과 윤회와 고성제는 서로 떼어낼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셋을 연결시켜 이해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셋을 분리시켜 생각하면 그 뜻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업에 끌려다니는 삶에는 자유가 없고 자신의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괴롭다고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건 염세주의가 아니겠죠.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 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괴로움이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업이 지배하는 그 마음은 우리를 계속 윤회의 수레바퀴에 묶어두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윤회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우리 의식 또는 정신에 대해서 달리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유식사상은 물질과 정신을 둘러보지 않고 의식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작용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식사상을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면 윤회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현상들을 어느 정도 함정인 방법으로 설명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뜻에서 그런 목적으로 다음 21강에서는 유식사상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